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래서 또 가장 궁금한 것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뜸한 게 아닌가. 내가 정말 간절히 그 은혜를 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치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병이 치유받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잘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임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이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또 해결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적합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자격일까요? 그게 조건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그 깨끗한 삶, 이런 삶이 뒷받침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죄도 잘 짓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건가?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건가?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골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선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참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이 사건들이 사복음에만 약 42번, 4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량만 해도 이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분석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돼요. 분류가 돼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날 좀 치유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고쳐달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고 치유해 주시는, 대표적인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그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가 있었던 거죠. 그는 병이 너무 오래된지라 그 물이 동할 때 달려가면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가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어떤 칭찬할 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어떻게든 나아보겠다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한번 데려가 주지 않겠나, 그런 어떤 강한 연민, 그 연민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이 사람은 마치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합니다. 아무도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그 간절함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이런 은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입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냥 우리가 아플 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은혜다. 아니, 주님을 만날 때,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외에는 거의 이런 은혜가 잘 주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병이 낫고 난 후에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간절함도 중요한데 그 간절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주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소경이 눈 뜬다는 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소리치지 마 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림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방해, 이 장벽들, 그게 두려워서 이 기회를 놓칠 소냐?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치료해 줘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밤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니,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면 가능하시다, 그렇게 믿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 벽에 부딪혀요. 이 바디메오가 부딪혔던 벽들.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나을 수 있는 일일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라는 첫 번째 벽과, 그 다음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 내 소리가 주님 앞에 도달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도달되지 않는 듯한,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소리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도달이 됐다면 금방 주님이 고쳐주실 법한데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달되지 않는 듯해요. 이 간절함 속에 있을 때, 이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면 그냥 기도하다가 기절할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니다. 내가 정말 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믿음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주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또 믿음의 기도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하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지,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조건을 갖춘 건 아닐까? 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은혜 입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절망과 좌절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기에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분류가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이런 분류하고 전혀 다른,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몰래 다가와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다가와서 내 딸 12살 딴 딸이 죽게 되었다, 죽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딸을 좀 치유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직접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우리 성경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슬쩍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그 행동 하나로 자신의 그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혈루병이 나아버려요. 예수님은 그 순간 눈치챘어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물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예수님 밀렸겠지요. 아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내게 손을 대었고,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을 그 사람이 알았다. 그때 더 이상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손을 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첫 번째 부류도 두 번째 부류도 속하지 않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한 것 아니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묻지도 않았고요. 또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이 손을 댔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났어요. 누구야? 예수님 찾고 그 여인이 라는 걸 살았을 때 이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치유받고 해결함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 그 사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이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은 단독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건 전반에 걸친 이 이야기들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세 가지 사건하고 묶어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절부터 56절까지 계속 묶어서 이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첫 번째가 22절부터 2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그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지지난주 정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부는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광풍이 일어날 때 그게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연현상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데,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연현상인데 이걸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연현상까지도 예수님은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즉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게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문제냐?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까지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26절부터 40절,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다.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갔으니 이게 보통 날뛰겠느냐. 이건 예사롭지 않은 문제.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막 날뛰며 죽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문제까지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예수님 앞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은 야이로가 왔을 때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상태죠? 이미 죽은 상태. 그래서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딸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죽은 딸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게 죽음에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죽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고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끼어들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세 가지 사건만 봐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죽음에 관련된 문제. 근데 그 문제마저도 주님 앞에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그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응고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시대에도 불치병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혈루병은 그냥 혈액을 응고시키는 응고인자를 사용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지금도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우리나라에 2,300명 정도의 2015년 기준으로 불치병 환자, 이 혈루증 환자가 있다고 해요. 그냥 응고인자를 투입해서 그냥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게 하는 거지 완치가 안 되는. 그런데 이 불치병, 정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이 불치병이 예수님 앞에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분을 믿으면 나을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까? 라는 그 하나의 호기심 정도의 믿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던 것,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는 것,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 하나에 이 여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불치병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가능케 되어져요. 주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는 자연현상도 그리고 죽음도 불치병도 불가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의사가 당신은 이거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의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사가 그렇게 단정지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몇 달 안에 죽어야 되는 거고, 이건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단정을 지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려요. 내 머릿속에서 이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의사가 이건 얼마 후에 죽는다고 했다. 그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요. 이건 자연현상인데 이걸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는가? 그 모든 것들로 차단을 해버려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이미 주님 앞엔 불가능이 없다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쭉 세 가지 사건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벽들을 쌓습니다. 그 장벽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장벽들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이 네 가지 사건을 보면은 주님이 계속 그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광풍이 불었을 때도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현장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곧장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이 사건,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저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죠. 아주 호기심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 그리고 다가가서 슬쩍 만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혹은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질병 앞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주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고요. 주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그렇게 거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호기심, 그 호기심만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한 노력이 뭔가, 이 여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주 짧게 그냥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액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의 혈액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어. 이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죠. 재산을 다 잃어갈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우증은 유전에 의한 것이고 또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찾아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비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며 더 오히려 중하여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매달림 끝에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회가 왔던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잃었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가장 강렬한 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게 자연현상이든 그게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했든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큰 장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해결되겠지, 그때 입을 수 있는 그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뛰어넘은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요. 혈우증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판정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우증을 앓고 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앓는 사람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침대도,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까지 부정해요. 이러니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원만한,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부정한데. 예배 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고 그 장벽들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사람들 무리에 비집고 나갔어요. 네가 부정하게 되든 말든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라고 여기며 그 사회적 장벽을 다 뛰어넘는, 의학적 장벽을 뛰어넘는 그 노력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신념들, 우리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은 그 재산까지, 그 재산이 그의 장벽이었어요. 그것까지 뛰어넘어야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혀 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시고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본받으면서 내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가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에 가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낫고자 하냐 물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이면 된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주께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절벽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 저들이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 저들이 해결해야 할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장벽들을 뛰어넘어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